함께 공동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평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루를 온전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목회자 후배입니다. 한창 후배인데 그 후배에게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고 뭘 주셨는지.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더운 날 말고요. 시원한 날. 낮에 가면, 숲에 들어가면 많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숲에서 나오는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어서,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면 혼자 산에 갑니다. 산은 저를 다음 없이 받아주고, 저의 얘기 들어주고, 저의 감정 다 받아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좋습니다. 낮에 가면. 그런데 밤에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 숲에 아무것도 없지만 캄캄한 숲에 딱 서게 되면 한 발자국도 숲으로 못 디딥니다. 몇 번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두려워서. 혹시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숲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라서 냅다 도망칩니다. 여전히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낮에는 갔던 길인데 밤이 되면 그 길 못 갑니다. 낮에는 내가 늘 편안하게 갔던 곳인데 밤이 되면 못 갑니다. 그런 곳 있으시죠? 네. 차이는 낮과 밤인데 낮에는 갔는데 밤에는 못 가요. 질문 드립니다. Why? 밤에 왜 못 가요? 소리가 많고 보이는 거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어허, 오케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두우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은 좋은 상상이 아니라 다 무서운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반응하는 감정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죽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뱀 안 만져요. 두렵기 때문에 사자가 있어도 멀리 합니다. 우리의 갇힌 사자는 보지만 우리에서 풀려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사자 풀려나면 주랭랑 치죠. 살려고.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면요, 여기 편도체가 사이렌 울린다. 위요 위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요, 모든 혈관을 통해서 피를 보냅니다. 근육으로. 왜?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이 두려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오버가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각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강태현 재기님, 난 무엇이 두렵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그럴 수 있지. 내가 투자했는데 주식 떨어지면 두렵죠. 오케이. 읽었어 마음을. 제가 두려운 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어둠이 두렵고요. 왜? 알 수 없으니까. 또 죽음도 두렵습니다. 뱀도 두렵고요. 몸에 나타나는 질병도, 아픔도 두렵고요. 실패도 두렵고요. 누가 뒤에서 나 뒷말하는 것도 두렵고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고요.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렵고요.
버림받을까봐 두렵고요. 제 이미지가 상실될까봐 두렵고요. 내가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코인, 주식, 모든 거, 내 자식, 나의 미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다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잃을까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 존재가 지워질까봐. 근데 두려움에는요, 딱 두 종류가 있대요. 진짜 두려움이 있고요, 가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두려움이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뭐 곰이 나타났다거나 뱀이 나타났다거나 어려운 환경, 위험한 환경에선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피하니까. 도망가든지 뭘 하죠. 이건 진짜 두려움입니다. 주식 투자했어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 네. 다시 거기서 투자하면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근데 가짜 두려움은 뭐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어. 상상하는 거야. 어렸을 적에 그런 적 있어요. 전설의 고향 드라마, 무서운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거 본 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보는데 새벽에 일어났어. 근데 창밖에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그림자가 제 방에 비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야. 저 귀신 아니야? 귀신이 아니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그림자가 흔들린 건데 저는 뭐로 상상한 거야? 귀신. 어떨 때는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평상시에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불 끄면 뭐가 서 있는 것 같아. 서 있긴 뭐가 서 있어. 옷걸이가 서 있는 거지. 근데 자세히 보면 옷걸이인데 흐릿하게 보면 뭐 귀신 같아. 이런 것처럼 가짜 두려움이 더 세게 작동할까요? 진짜 두려움이 더 세게 작동할까요? 진짜는 도망치게 만들어요. 근데 가짜는 도망치게도 만들지 못하면서 상상의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두려움은 도망가면 되지만 가짜 두려움은 얼어붙게 만들어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대요. 두려운 감정은 주셨죠. 도망가도록.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대. 제가 재미난 그 영어인데 fear 요거를 이렇게 누가 풀었어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이게 뭐냐면 진짜 리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되게 그래서 느끼는 게 fear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뭐 뚜껑? 소뚜껑 보고 왜 놀랄까요? 자라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에요. 근데 자라보고 한번 물려봤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소뚜껑만 봐도 뭐예요? 개한테 물려보신 분? 저 물려봤어요. 아직도 개 보면 무서워요. 어렸을 적에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집 문 앞에 개를 묶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 개가 나와서 제 발목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 어렸을 적의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속 증폭된 게 두려움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루즈벨트가 대공황, 경제적으로 미국이 완전 파산당해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가 만들어낸 가짜 공포였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 없는 비합리적인 정당화되지 않은 공포.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공포는요, 이름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정당화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공포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있어요, 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뽑힙니다.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정복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갔다 온 12명의 보고가 다르네요. 갔다 왔는데 2명은 우리가 정복해도 괜찮다.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10명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 거인이고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패다. 안 된다.
자, 12명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 2명은 긍정적인 평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에 쏠렸을까요? 2명, 10명. 네, 다수죠. 10명에 쏠립니다. 그러자마자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대로 됐어요.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많은 두려움과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네. 뭔가 일을 할 때 두려움이 크면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믿음이 큰가요? 두려움이 큰가요? 믿음이 커야 작동이 되는데 두려움이 크면 작동하다 멈춰요. 삶이 그런 것 같아. 네. 새로운 영역, 새로운 일은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야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냐면 두려움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보셨죠? 요만해요. 발로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곤충이에요. 근데 본인을 뭐에 비유해요? 메뚜기. 저쪽은 골리앗. 저쪽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싸우면 뭐예요? 당연히 치겠죠.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판단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가 돼요. 순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에드먼 버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만큼 우리에게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효과적으로 빼앗아가는 감정은 없다. 한번 두려워보세요.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 나 이 일 잘 못할 것 같아. 여전히 나 못해. 진짜 못해요. 두려움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내 능력이 작아져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보시면 수염 난 분이 이 파블로프예요. 이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먹이 줄 때마다 종을 칩니다. 땡땡땡. 그러면 먹이를 보면 개가 혀에서 침이 나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먹이를 주지 않고 땡땡땡 치면 개가 먹이를 줄 것 같으니까 혀에서 침이 나와요. 이거를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시에 내면 배에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조건화 시킨 거예요. 조건반사예요. 근데 어느 날 1924년에 레닌그라드, 이 러시아에 엄청난 홍수가 생겨가지고 그 실험했던 개들이 개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피해 도망가기 바쁜데 개를 어떻게 풀어놔줘요? 못 풀어놔줬죠. 그러니까 간당간당 목만 나온 거예요. 개장에서. 그럼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달랑달랑한 거지. 그 두려움에 개들이 다 사로잡혀 있다가 물이 빠지고 이제 이 파블로프가 개를 다시 개장에서 풀어줬어요. 다시 땡땡땡 쳤어요. 예전처럼.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공포감 때문에 예전에 학습됐던 모든 학습 내용이 다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그 정도로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 잘하던 애들이 발표할 때 덜덜 떨잖아요.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시험 볼 때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다 얘기할 때도 다 알았어. 근데 너무 긴장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도망치거나 회피하면 두려움이 더 커져.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면 점점 작아진다. 네. 불 꺼고 옷걸이에 건 그게 귀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옷걸이에 걸린 옷이었어요. 밖에 나무가지가 흔들려서 안에도 그림자가 흔들려서 귀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린 거. 그러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알거든. 나무가지가 흔들려서 그림자 때문에 아, 옷걸이에 걸린 옷걸이였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두려움의 정체를 알면, 파악하면 더 이상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에 뭐 보면 두려웠죠? 지금 보아도 두려워요? 지금 봐도 두려워요. 지금 보면 예전과 생각이 달라고 여러분들이 컸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내가 믿을 때 두려움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사랑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뱀이 등장해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은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시작돼요. 그러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굉장히 두려움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요.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요. 두려움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뭐라고요?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해본 적 있죠? 그럼 두려움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죠. 근데 거짓말하면 또 뭐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뭐가 더 커져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고요. 이걸 주셨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직으로 묶여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끊겨지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숨기기 위해서 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어주면 공동체는 끝납니다. 그 공동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실직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의 정체를 오픈하고 뭐예요? 사랑과 신뢰로 그를 감싸야 됩니다. 그때만이 두려움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난 아이는 두렵습니다. 그냥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게 되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두렵다는 건 내가 위험지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하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 있을 때 두려움이 더 많이 작동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가 더 많이 작동합니까? 이 말은 이곳이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두렵다면 여러분들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위험한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두려움은 줄어들어요. 마지막, 여러분의 일터는 위험지대입니까? 안전지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보시면 돼요. 두려움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해야지만 두렵지 않아요. 일터가 안전하고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작동하고 신뢰가 끊기고 거짓말과 불신이 작동되면 될래도 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운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두려우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G플랜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과 서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안전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렵다면 두려움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두렵지 않도록 서로 좀 연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믿는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두려움은 작아져요. 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작아지겠죠. 여기 뒤에 두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히거나 어렵거나 하면 도움을 내밀 때 두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남물라 하세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죠. 그게 두려움이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때 내 두려움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뢰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안전해지거든요. 그때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회사 생활이고 그게 가족의 관계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내용은 무엇인지. 가짜라면 빨리 정체를 밝히셔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공간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사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신뢰하면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8월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결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작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깨트리고 일어나 사랑과 신뢰로 우리 모두를 연결하며 함께 힘있게 나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